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이 되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라, 하나님께 항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당시에 그토록 잔인한 바벨론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사람을, 특별히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고 온 이러한 자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마치 사람을 물고기같이, 사람을 벌레같이, 곤충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수백 마리 죽었다고 해서 통곡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살이나 개미 떼가 수천 마리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데이고 하면서 애곡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나 하루살이 죽이듯이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족속들이다 말입니다. 오늘 읽은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낚시라는 말은 갈고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당시에 전쟁에 이겨서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마치 칼코리 같은 이런 날카로운 것으로 포로들을 꿰어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저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 코에 철사를 끼워서 끌고 갔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코를 뚫어가지고 철사로 끼워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인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투망은 그 거물의 눈이 아주 촘촘한 저인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인망이라는 그물은 아주 작은 물고기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아예 고기 씨를 말려버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인망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저인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아예 씨를 말리듯이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족속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을 모두 붙잡아다 놓고 거기에서 병들었거나 불구가 있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쓸만한 자들은 모두 갈고리에 깨어서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붕어의식,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면 무속행위들을 많이 하죠. 이방인들의 붕어의식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치 붕어의식을 행하듯이 고기 잡는 거물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투망을 향하여서 향을 피우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어부들이 거물에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면서 그렇게 나가서는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싹 끌어오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도 인정사정 없이 포로들을 붙잡아 와서 비참하게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야 할 제사장 나라, 복음으로 영혼을 낚아야 하는 그런 선한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한 어부여야 하고 제사장이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런 악한 어부들이 등장해서 거꾸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타잡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선한 어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닥치는 대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이러한 영혼의 악한 어부들도 있습니다. 선한 쪽이 이기든지 악한 쪽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처럼 저인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조리 비참하게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한 어부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땅에 악한 어부들이 동원되어서 모든 영혼들을 휩쓸어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건져야 할 이러한 선한 어부이건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는 어떤 악한 단체, 이런 악한 어부들이 등장해서 저인망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영혼을 사냥해 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심각한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허용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교만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다가 보이는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이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고 징계를 당하지 않고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징계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징계를 당해 본 사람들은 동의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는요, 가능하면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야, 너 불량배 깡패에게 맞을래? 아니면 부모님께 해초리 맞을래? 라고 묻는다면 차라리 나는 부모님께 해초리를 맞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해초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게 때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알게 모르게 다 자식 사정을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는 봐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깡패에게 맞을래 하나님께 맞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차라리 깡패한테 맞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는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쟁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악한 전쟁을 싸우는 왕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악한 전쟁을 싸운다라는 말은 단지 영토 확장이 탐이 나서 땅이 탐이 나서 정복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을 악한 전쟁이라고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싸우는 이러한 전쟁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싸워도 백전백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벌을 제시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세 가지 벌이 뭔가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겪을 것인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네가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이 전염병에 걸리든지,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징계가 떨어집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 번째 벌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벌 온역은 전염병이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봐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세 번째 벌을 선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이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이 벌을 받는 내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맞아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절대로 맞을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좋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매는 진짜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그냥 육신 조금 아프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심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기세가 꺾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절대로 꺾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자비한 나라, 인정사정이라는 털끝만큼도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매가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깡패보다 더 무서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 하나님의 매를 피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혹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했더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할 때 말씀 듣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진짜 매를 한번 드시면 그때는 진짜 눈앞에 불이 번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처럼 철저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 그릇된 길을 갔더라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원수들에게 짓밟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 절망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절대로 화를 내면서 돌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야지, 내 멋대로 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침묵을 지키실 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작은 호흡도, 맥박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건만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믿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나에게 남긴 것이 없을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죄악이 발견되면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각을 갖고 나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지각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그동안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사람과 사건만 떠오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든 세상과 사람만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높은 곳에서 남을 내려다보듯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을 통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살면서, 성도는 살면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시험을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는 이미 바벨론을 정복한 것과 같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인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지 속을 살필 줄 압니다.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쉽게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일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1:1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가 예수의 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벨론 세력, 이런 악한 세력들을 꺾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매와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이해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의 보혈 흐르는 주의 제단에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내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작은 가슴으로 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100점, 내 생각은 언제나 빵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